다 같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위대하고 감동적인 예수님의 복음서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은 조금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불편함은 몇몇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도 그러한 요소를 다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닌 다른 본문을 제가 예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난 뒤에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레위가 세리였기 때문에 그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따지게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에서 불편하다고 느낀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세리와 창녀를 소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그때 당시에 율법을 중시하던 그 당시 기득권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쓰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기득권을 갖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죄, 바로 율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죄인이죠. 그런데 그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세리 혹은 창녀 혹은 소외된 그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단어를 쓰신 것 자체가 좀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죄인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자기랑 밥을 먹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쓰고 계신가? 옆에서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세리들이 있습니다. 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드십니까? 라고 따지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지금 밥을 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같이 밥을 먹는 그 세리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거야. 너희들이 말하는 그 죄인들과 내가 지금 함께 밥을 먹지 않니?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왔거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지금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을 죄인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라고 말을 했었을 때 그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 이 사람은 나를 가난한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함께 밥을 먹었던 그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예수님마저도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구나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7장의 부분도 얼추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춘 여인을 37절에 보면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로 비추어 볼 때 이 사람이 창녀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말씀해 보니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 마음에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있는 그 여인은 죄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데나리온 탕감 비유를 통해서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 곧 죄가 더 많은 사람이 용서를 받았기에 그 용서한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용서를 해주시기는 했는데요, 결국 이 여인도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있는데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그 창녀인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있고,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의 이야기를 하셨을 때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어떤 사람의 생각을 했었을까?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의 생각을 맞추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와 함께 있는 이들, 그리고 자신의 발에 향유를 부으며 엎드려서 눈물로 머리털로 닦아내고 있는 그 여인을 두고 죄인이라고,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유로 명명하면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냥 죄인 취급하신 것일까? 근데 여러분, 제가 예를 들었던 마가복음 2장 그 말씀과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7장 이 두 내용의 공통점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리 혹은 창녀와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바로 바리새인들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혹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있는 이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그 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그 현장에 꼭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바로 그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그저 곧이곧대로 듣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세리나 자신에게 향유를 부은 그 여인만을 죄인이라고 부르셨던 것일까? 아니, 소위 율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 죄인이라는 말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이라고 부르시는 그 말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통용해서 쓰고 있는 그 말과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죄인이라는 말이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일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죄인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세리나 창녀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인이라는 말은 비단 율법을 위반한 그들만을 지칭하는 말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작 의원이 필요한 것은
그 바리새인들이었죠. 사실 500데나리온 탕감받아야 할 사람도 예수님을 소홀하게 대했던 그 바리새인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마치 자신들이 의인이 되고 자신들은 50데나리온만 탕감받은, 그렇게 죄를 많이 짓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대로 펀치를 날리신 거죠.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음을 이 사람들은 몰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죄인의 개념을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간에, 하지만 그 죄가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든 그렇지 못하든 50데나리온을 탕감받든 500데나리온을 탕감받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다만 의사는요, 긴급한 환자를 우선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그 의사의 의무일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할 수 있다는 정도이겠죠. 어찌 되었든 우리는 다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이 드니까 불편함이 사라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죄인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일부러 그 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지도 모르겠다. 아마 그들은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당연히 의인들의 자신들을 대입했을 것이고요.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대입했겠죠. 하지만 세리와 창녀들, 예수님의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나는 원래 죄인이지. 예수님께서 굳이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셔도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말 들으며 죄인 취급받으며 살아왔어. 거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들 지칭해서 죄인이라고 부르셨다고 해서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할까? 늘 주변 사람들에게 들어왔던 그 죄인이라는 말이 그렇게 새삼스러웠을까? 그렇게 상처받는 말이었을까? 오히려 이러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남들은 아무도 같이 하지 아니하는 그 식사의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해주시고, 믿음으로 너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들과 용서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들을 더 위로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더 모이게 되었고 더 따르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지칭해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낙담하고 그러한 것이 아닌,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과 행동 안에서 오히려 위로받고 더 기쁨을 누리고 더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을 지칭하여 죄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갔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바리새인들, 지금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비유로 들고 말씀하시는 그 죄인이 본인들임을 모르고 자신들도 지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 채 마치 자신들은 의원이 필요 없는 의인인 것처럼,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아닌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인 것처럼 자신들을 대입하며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구절절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깨달아라. 너희들이 알아서 들어라. 지금 이 말씀에서, 이 비유에서 죄인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알아서 들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세리와 창녀들을 죄인이라고 하신 것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을 듣는 바리새인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지적하기 이전에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누구도 의롭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상처받고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의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감히 누가 예수님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할 때 예수님 저 상처받았습니다, 왜 저를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인간 누가 있냐는 말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통해 한번 우리를 이 바리새인 시몬의 자리에 놓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도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는 아니어서 다행일까요? 세리나 창녀처럼 막 살지는 않아서 그래도 좀 의로워서 다행입니까? 교회의 질서에 잘 따르고 정해주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그런 대로 착하게 사니까 나는 괜찮은 겁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죄 앞에서 이 세리와 창녀들처럼 통탄할 수 있을 때 오늘 말씀처럼 많은 죄가 사여진 만큼 그 죄를 사하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사소한 것들에 머무르지 않고 더 깊이 있는 죄로 들어가 그 죄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죄인이라 부르는 그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들으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나는 세리나 창녀 정도는 아니니 안심해도 된다는 그 안일함, 자아도취에 빠진 신앙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깊은 나의 죄악성에 통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 3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세리와 창녀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들을 죄인이라 지칭하신 것은 그들만을 위한 단어가 아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의로운 줄 알고 자신들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인 것이라고 착각하며 있었던 그들 들으라고 하신 그 죄인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 오늘 그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주여, 우리는 의로운지요, 우리는 큰 죄를 짓지 않았다 하여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요, 저희들의 마음 근원적인 그곳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악성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부끄럽게 엎드려 기도하는, 회개하고 눈물하며 통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들을 죄인의 자리에 놓고 우리가 근원적으로 주님 어찌할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더 의로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감히 의롭다 말씀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이라 명명하셨을 때 그 말씀 앞에 주님 상처받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의원이 필요합니다. 외치며 통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새해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2021년 다시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그 넘친 소망이 흘러 이 운정 땅을 넉넉하게 적시고도 남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4가지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고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이 일상이 되며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일상이 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이 일상이 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정상 위임 목사님 강하게 붙드시고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성진 목사님의 크로스로드 사역 위에 복을 주시사 한국교회를 건강한 길로 인도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담 목사님과 전임 또 교육부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힘은 많이 쇠약해지셨지만 중보로 도우시고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3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저희 교회를 2021년 다시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교회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넘친 소망이 흘러 이 운정 땅을 넉넉하게 적시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서 저희가 4가지를 지향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각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 그 안에서 예배가 살아나고 선교하는 일들이 살아나는 그 교회가 되는 일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운정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교회들이 탄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이 일상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더욱더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지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유정상 위임 목사님 강하게 붙드시고 지치지 아니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진 목사님의 크로스로드 사역 위에 복을 주시고 한국교회를 건강한 길로 인도하시는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실 때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일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담 목사님, 전임 또한 교육부 사역자들에게 더욱 강건한 믿음, 굳건한 말씀의 능력, 선한 마음을 주셔서 겸손하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비록 힘은 많이 쇠약해졌을지라도 늘 중보하시고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하게 서가고 그들이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그 일들에 감사하며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그 삶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그분들이 있음으로 이 교회에 굳건하게 서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들을 존경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하나님 행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 오가는 길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 더욱더 받들어 기도의 어머니로서 기도의 아버지로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리하여 이 운정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교회로 굳건하게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선교적 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주의 피로 사신 복음을 온 세계와 민족에게 전하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새로워짐으로 병들어 신음하는 한국사회 곳곳이 교회로 인하여 변화되고 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두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가 잘 작동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위정자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뜻 알고 그 뜻에 맞게 나라를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될 때 그 복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한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북한 땅에 더 많은 주의 믿는 자들을 주여 준비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통일이 되었을 때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3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라고 주님의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이 나라를, 이 땅의 영혼들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준비시켜 주시고, 주님 이 복음이 온 세계와 이 민족 가운데 전파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는 거에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먼저 변화되고, 교회가 먼저 정화되고, 교회가 먼저 깨어 기도하니 하나님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병들어 신음하는 한국 사회 곳곳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밝히는 그 일에 한국교회가 쓰임받도록 하나님 준비시켜 주옵소서. 주여 어두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 잘 작동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위정자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게 나라를 잘 운영해 나가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으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인지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마음으로 나라를 운영해 나가게 해 주시고, 그 뜻을 하나님 앞에 맞춰 나가는 위정자들이 많아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는 나라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통일의 그날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북한 땅에 그 지하에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 주님을 믿는 자녀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주여 남과 북이 하나가 될 때에 그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 그 북한 땅에도 주님의 복음이 뿌리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하나님 미리 준비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먼저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한 걸음 준비하며 걸어가도록 성령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괜찮다라는 안일함과 나의 신앙은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자아도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근본적으로 취약한 나의 그 죄성을 붙들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올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2021년을 소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전하는, 그리고 소망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가지 지향하는 바가 잘 실천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유정상 위임 목사님 이하 많은 목사님들 주님 강건하게 붙드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성진 목사님 교회 밖에서 사역하실 때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분들의 중보와 그분들의 예배를 지키심으로 인하여 이 교회가 굳건히 서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선교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일에 한국교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준비시켜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 속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잘 작동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위정자들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될 때 통일 그 때에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게 북한 땅에 더 많은 주의 믿는 자들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날에 우리가 이 한반도를 하나님의 복음이 넘치는 한반도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 드린 손길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께서 준비하신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